7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결혼학교 7강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남녀가 가져야 될 부부의 친밀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결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진정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친밀감이에요. 7번째 강의 친밀감. 근데 3가지 친밀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부부간의 친밀감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이 3가지 친밀감에서 나눌 텐데 intimacy, 이 친밀감은 부부에게서는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은 모를까?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는 누가 돼야 될까요? 부부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한 사이가,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결코 연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이 부부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해 놓은 단어 중에 우리 그 결혼특강 초창기에 배웠던 단어 중에 에카드 기억나죠? 에카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몸이라는 말, 에카드를 쓰지 않아요. 오직 부부에게서만 한 몸,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그 핵심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감을 만약에 잘 이뤄나가는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고 연합을 이뤄갈 거고, 이 친밀감이 깨져버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금이 가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파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파국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영적인 친밀감, 이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을 정말 제대로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에카드 한 몸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 친밀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남자는 남자대로 머리대로, 여자는 애질대로 돕는 배필로서 이 친밀감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를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정말 서로의 친밀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서가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권하기를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순서가, 원리가 그래요. 이 삶의 원리가 영적인 친밀감, 영이 먼저 잘 돼. 내 영이 잘 되고. 그럼 부부관계에서도 영적 친밀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정서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영적인 친밀감만 추구하고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우선순위가. 그래서 영적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데, 영적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서로를 바라봤을 땐 영적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적 친밀감을 위해서는 이 부부를 하나로 불러주신,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방향을. 나중에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친밀감은 서로를 바라보면 영적인 친밀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친밀감을 건너뛴 다음에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육체적으로 친밀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가 늘 배웠지만 사랑의 언어, 상대방이 원하는 몸의 언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행위를 나눌 때 상대방이 원하는 몸의 언어,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두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영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서로 만들어갈 때도 이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 찾아갈 수 있고 서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영적인 친밀감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쓸까?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가정 예배라는 게 만약에 꼭 가정 예배를 명명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가 이제 저는 예배라고 표현한 건데 같이 큐티를 하시든지, 그렇죠? 같이 쉐어링을 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시든지, 그게 결국 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단독자로 우리의 호주 대신, 우리가 결혼할 때 두 분이 약속했잖아요. 이 에덴, 이 기적의 집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 약속을 실생활에서, 그 약속을 실생활에서 이행하면, 굉장히 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행하면, 영적인 친밀감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했잖아요. 내 가정의 왕으로 삼기로 했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아까 김일성한테 교실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교실을 받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주는 말 따르고 아내한테 주는 말 따르고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정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겨요. 여러분 둘이 서로 바라보지 않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두 사람은 말씀 앞에 집중했는데 두 사람은 기타 치며 한 사람은 키보드 치면서 찬양에 집중했는데 두 사람에게 코이노니아가 생겨요. 영적 교류가. 그러면 그 친밀감에서는 원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밀감이 형성되지가 않고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원수마귀가 틈을 타요. 왜냐면 원래 만들어진 에덴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둘만 좋아서 살라고 만들어진 에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정이 에덴인데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에덴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야 그곳에 진정한 에덴이 임하는데 그 두 사람이 그거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두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연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자 뭘 하게 되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니까 말씀 앞에 남편을 비추지 마세요. 알죠? 오케이?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앞에 아내를 비추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아, 내가 오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머리로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젤은, 돕는 배필은 내가 이 머리를 세우는 돕는 배필로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가정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영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백길이 형제,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둘이 부부니까. 백길이 형제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예배하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요. 그리고 정지은 자매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정지은 자매 마음이 돼요. 그럼 두 사람 마음은 연합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연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호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 드렸어요. 둘 다 자기의 뜻을. 그럼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일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친밀감이 가장 큰 비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자꾸 삐그덕거리면 먼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예배가 있는가 우리 집에는 그걸 꼭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각자 남편도 목사고 뭐 여자도 사역자예요. 각자는 막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요. 각자의 교회 가서 또 같은 교회에서도 자기 파트에서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예배자로 되게 예배를 또 뜨겁게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예배는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각자는 나름 되게 헌신자로 봉사자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부부간의 영적 친밀함은 가정 안에서는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까지 초대해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같이 그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영적 친밀감을 가진 가정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녀 사이에 정말로 인터머시,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으면 먼저 두 사람이 나란히 하나님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둘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자카르가 물으세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응? 정말 자카르가 머리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우리 각자 와서 한번 다시 쉐어링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완전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만 보던 시각이 다른 차원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되게 재미있는 예를 어떤 부흥사 목사님 해주셨어요. 야구공하고 축구공하고 싸웠는데 야구공이 축구공을 아무리 두들겨 패도 축구공을 터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축구공과 야구공이 서로 다른데 서로 싸우면서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축구공을 터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면 새로운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축구공을 터뜨리게 한 거는 무슨 방법이냐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늘로 찌르면 된다는 거예요. 못이나 뾰족한 걸로 그 축구공을 찔러버리면 피식하면서 축구공이 바람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되게 유치한 예일 수 있지만 뭘 말하냐면 다른 관점이 열려야 때로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마치 그래요. 둘은 다 각자 자기 소견이 옳아요. 자기 말이 맞아요.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둘이 서로의 생각에 집중할 때는. 근데 그때 바늘로 마치 축구공을 찔러버리듯이 이 의외의 방법과 전략과 지혜가 임하면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임하면 축구공이 바람이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듯이 문제 해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와닿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지혜와 전략을 얻으려면 부부간에 반드시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적 친밀감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친밀감이 되게 중요한데 영적 친밀감만 한다고 정서적 친밀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를 범하는 집이 뭐냐면 너무 경건해. 365일 가정 예배는 드려. 부부가.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두 부부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동역자가 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대면대면하고 뭔가 그 친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영적으로도 계속 친해야 되지만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친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친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일 그 친했던 친구랑 몇 시간 얘기해 본 게 제일 많이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장시간. 제일 마음 잘 통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수다를 떨면 보통 몇 시간 가지 않나요? 한 2-3시간 통화하죠. 그렇죠. 그래 여기 전화기가 빡 뜨거워질 때까지 하죠. 네네. 그리고 그거 말고 만났을 때는 솔직히 밥 먹고 커피숍에서 얘기하면 서너 시간도 훌쩍 가요. 진짜 친한 친구하고는 지루함이 없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했던 얘기 했다 또 새삼스럽게 웃고 또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랑 왜? 재밌으니까. 그 친구랑은 뭔가 공감이 되니까 교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저 2-3시간을 통화하던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말해도 재밌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 부부는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노잼이라면. 근데 노잼인 부부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저분이 얘기했었듯이. 아,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갤럽 조사 다 해봤는데 부부간에 하루 종일 대하는 게 15분을 못 넘긴대요. 정말이에요. 15분. 근데 그나마 그 15분의 대화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먹었어? 그거 또는 갔다 뭐 왔어? 오늘 시댁 갔다 왔어 뭐 오늘 잘 자. 엄마랑 연결해 봤어 오늘 애 학교 갔다 왔어 학원 수고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활과 관계된 얘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동거인들끼리 하는 얘기지. 생활을 위해서. 정서적 친밀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랑 3시간 얘기할 때 저기 뭐 애들 얘기도 하고 부모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짧게 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는 거거든요. 별 얘기 안 해요. 무슨 생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어때요? 정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취미를 좋아하지 않았어도 우리 남편이 이 취미를 좋아하면 내가 남편하고 놀기 위해서, 여러분 논다는 말에 주의하세요. 일하는 게 아니야. 남편하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그 취미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산책하는 게 싫은데 내 아내는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 아내랑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랑 놀기 위해서 산책하는 걸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같이 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좋아하는 걸 같이 활동을 해보거나 뭐 맛집이라도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계속해서 이 친밀감을 위해서 해야 돼요. 꼭 돈이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서민이고 둘 다 투잡 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거는 말이 됩니다. 투잡 뛰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 정서적 친밀감 갖기.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애쓰면 하루 중에 몇 분 못 찾겠습니까? 만약에 서로 정서적 친밀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어서 투잡 뛰는 사람은 잠깐 마주 앉아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차 한 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죠. 따끈하게 차 한 잔 기울이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꼭 어디로 활동하거나 뭘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쌍방간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나에게만 계속 애써주기를 바래도 안 되고 또 남자 쪽도 여자가 하기만을 바라지 않고 양쪽이 서로 바라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양쪽이 하는 게 제일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 예능에서 봤는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떤 여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결혼해서 맞아요. 그 나이 들어서 결혼한 강수지 씨와 김국진 씨 그 부부 스토리 참 좋거든요. 보기도 예쁘고 정말 예쁘게 잘 살아요. 근데 강수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20몇 년을 친구 관계로 지냈다가 연인 관계가 됐을 때 이제 그 오빠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건 오빠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 생각에만 집중했대요. 결혼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어머 지혜들이랑 똑같아요. 이 얼굴도 강수지랑 비슷하더니 마음도 비슷하더니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근데 옆에 누가 옆에 있는 패널처럼 얘기를 해요. 강수지 씨는 참 특이하네요. 보통 사람은 남자가 어떻게 하면 남자한테 사랑받을까만 집중하는데 여자들이 보통 많이 그러던데 어떻게 강수지 씨는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주고 주고 싶었고 오빠가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강수지 씨만 그랬겠어요? 김국진 씨도 그런 게 눈에 꿀이 뚫뚫 떨어지면서 입만으로 칭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부의 특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칭찬한 게 아니라 강수 씨는 계속 오빠 칭찬. 국진이 오빠 너무 멋있고 오빠는 옆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존재만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남이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국진 씨는 강수지 씨를 어떻게 칭찬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해줘. 오빠 이거 해. 이렇게 절대 안 한대요. 오빠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나 괜히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는데 좀 참으십시오. 오빠 이런 거 오빠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김국진 씨 말이 맞죠? 백길이 형제님 국진 씨 말이 남자들의 마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이들 안에는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데 정서적 친밀감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들 안에 핵심은 이들이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뭐 아우팅도 같이 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겠지만 이들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안에 서로를 너무너무 존중하는 친밀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계력뿐만에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거를
삶 속에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실천하고 싶어도 아직 실천할 장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실천을 하길 원하는데. 약올라요. 네, 약오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천할 장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정말로 서로 애쓰면서 이거를 목적을 삼아야 돼요. 아, 내가 결혼을 한 이상 나는 내 남편하고 제일 친해지겠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상 나는 내 아내랑 제일 친해지겠다. 그러면 그러한 열정과 목적을 갖고 있으면 친밀함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면 어떤 갈등이 왔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친밀해지기 싫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결혼 생활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예민하네. 숨 막힌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친밀함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줘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시겠네요. 자고 계시라고는 말안 네, 그래서 정모씨 이 솔직한 이런 히어링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또 오빠의 남편에 대해서 또 저 오빠하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오빠하고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큰 장벽이 오빠는 갖고 있어. 오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든 우리의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들보를 티를 보면 친밀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티가 계속 보이고 적이 없어지면 친밀해질 수 있어. 내 아내의 적이 없어지면 친밀해질 수 있어. 내 남편의 적이 없어지면 친밀해질 수 있어. 그거는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져야 될 목표식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 부부가 친밀하게 원해. 난 내 아내하고 친밀해질 거야. 나는 내 남편하고 친밀해질 거야. 각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럼 친밀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친밀함을 느끼는 게 뭘까? 괜찮아요. 친밀함을 느끼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랑 친하다고 느끼는 느낌을 받을까? 말에 있어서 눈빛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그 친밀함을 형성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영어 내가 그 영어 중에 제가 명언집을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심심하지. 정말 그 명언이 너무 좋았는데 뭐더라?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너가 정말 친구를 갖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친밀함도 똑같아요. 내가 내 남편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내 아내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주길 바라잖아요. 누가 나한테 친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친하게 대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너 뭐해? 너 같이 놀까? 이렇게 다가가면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키즈 카페에서도 그렇고 너무 빨리 친구가 돼요. 애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 서먹서먹할 때 가서 백길이 형제 그런 거 되게 잘하던데 먼저 가서 인사를 건져 안녕하세요. 저는 백길입니다. 그렇게 말을 걸면 바로 사람이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라포가 형성되고 우리가 토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카페가 아니라 이분이 그런 게 뛰어나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들어보세요. 하물며 부부간에도 똑같은 원리라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잘 봐요. 어려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커서 친구 관계도 이렇게 하면서 부부 관계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왜냐면 그게 자존심이지. 그 쓸데없는 걔도 안 물어갈? 맞아요. 걔도 안 물어갈 자존심이지. 걔가 그 자존심 덩어리 물어갈까요? 냄새나서 안 물어갑니다. 걔도 안 물어갈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한테는 너무 쉽게 친근하게 대하고 먼저 다가가는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 정서적 친밀감을 가장 해칠 때 이 자존심이라는 걸 쓴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존심은 진짜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내 남편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는 내 아내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리고 친해졌을 때 보상을 둘이 알잖아. 부부간처럼 원수가 쉽게 됐다가 또 금세 좋아지는 관계도 없어. 참 기가 막힌 관계죠. 그래서
어젯밤까지는 그렇게 달콤하게 나눴다가 레벨이. 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싸움 칼은 뭐. 근데 또 칼을 물베야 되니까 또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원수가 또 다시 아군이 돼. 그랬다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원수가 돼. 그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친밀한 사이가 그렇게 원수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되지 않았을 때 둘이 친했을 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그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원수 될 때는 또 얼마나 싫어. 원수 됐을 땐 또 얼마나 싫으냐고, 그 순간이. 그러니까 친했던 순간만큼 더 끔찍하게 싫잖아요. 그 친했던 반비례가 되는 거야. 비례가 돼서 친한 게 더 싫다. 어젯밤 친했던 게 더 짜증난다. 오늘 눈 떴더니 원수가 됐는데 어젯밤 친한 게 더 짜증나는 거야. 우리가 뭘 했던가. 뭐 이러면서 내가 뭘 했던가. 그 인간하고 내가 뭘 했던가. 그런 형편없는 인간하고 내가 무슨 사랑을 나눴던가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들면서 너무 웃기죠. 자괴감 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형편없어요. 그리고 걔도 안 돌아갈 자존심은 진짜 버려버리고 이 보상이 너무 크니까 원수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Be wise.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영적 친밀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 친밀감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적 친밀감에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딱 친밀해 있어야 그런 정서적 친밀감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 부부관계를 치고 들어올 때 be wise. 지혜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면 보상이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 내가 수혜자예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 부부가 제일 좋지 뭐 부모가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가 행복하게 지니까 기쁘시지. 진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부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왜 이런 남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친밀감은 에덴에서 부부가 지켜내야 될 아주 사수해야 될 정말 에센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 대화, 눈빛, 행동, 취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내 남자와 내 여자와 최고로 다 친해져야 되겠다는 그 초점을 잃지 않으셔야 이 정서적 친밀감을 부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 친밀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하려면 많이 만져야 돼. 스킨십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싫어하면 안 친해지는 거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킨십이 각 부부마다 스킨십의 정도가 틀리지만 친한 부부치고 스킨십 없는 집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스킨십의 정도는 틀리지만 적어도 제일 작은 스킨십 중에 손잡고 가는 거 또 뭐 어깨 감싸고 가는 거 이런 스킨십은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친밀한 육체적 친밀감이 있는 부부들은 노인이 돼도 대부분이 스킨십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20대 남녀가 손 붙잡고 가고 이렇게 서로 허리 껴안고 가는 모습도 예쁘지만 그것보다 진짜 서로 구부정한데 진짜 80은 넘고 거의 90 가까이 되고는 그 백발 노인들이 서로를 지탱해 준 느낌으로 서로 막 이제 전기는 안 오르겠죠 별로 80대도 전기 오르면 이제 아브람과 사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는 거죠. 네,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네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노인이 돼서 하는 스킨십은 우리가 볼 때도 뭔가 그 에로스적인 그 성적인 정열적인 것보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맞아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스킨십도 부부간에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육체적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 평소에 부부간의 그런 터치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거를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쉐어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스킨십의 영역, 성의 영역에서 대화를 못한대요. 이거는 뭐 다 이렇게 조사보고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희한하게 싱글인데도 부부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희한한 경우예요.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성적인 상담까지
의사까지 했다니까요. 성경험을 안 해본 내가. 아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좀 이상하겠네. 의사할 건 없는데 원준이 안 해봤다는 게 부끄러울 건 없죠 뭐. 근데 어쨌든 아니요, 청결하게 어? 잘. 아니 그 허복랑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뭐라 그랬냐면 자기 남편한테 싸울 때 허복랑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허복랑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저런만 할 것 같으면 저는 수천으로 당신에게 결혼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그 남편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이랬대요. 야야야 누구는 연탄 처녀냐 그랬대. 아수 머리가 좋으시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 듣고 웃고 난리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그 아내가 내세울 게 어. 없으니까 남편을 이겨보질 못하니까 하나님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말괄량이 갖고 막 드센 그 할머니 서봉랑 성교사님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잡으셨는데 자기가 남편한테 내세우게 이길 게 없으니까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수천으로 시집온 여자가 몇 명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걸 들이댔대요. 한마디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 남편의 말은 야야야 누구는 연탄 처녀로 심었냐. 다 타서 불에 너무 타서 왔냐? 그래서 너무 불을 너무 타고 왔냐? 웃겼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뭐냐면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는 제가 성령의 은혜로 성적인 것과 상담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론 책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지만 이 성의 부분이 연합이 안 되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네, 그 말씀에서 네. 써있잖아요. 그 때문에 금식도 너무 길게 해줘. 아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특별한 기도 제목 빼놓고는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네. 성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생활을 멈추게 되면 부부 사이에 섹스리스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야 이제 부부관계를 안 하고 성관계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그 사람들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각자 자기의 도덕관념과 자기의 그런 윤리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지키면 되는데 부부는 이미 성생활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성생활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부부는 육체적 친밀감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원수를 거꾸로 하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육체적으로 아주 활성화가 되게 해요. 육체적으로 혼자 살 때는 성을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 때는 성을 즐기고 성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합법적으로 성생활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생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성적인 친밀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섹스리스가 돼요, 부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육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생기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제 뭐가 특별히 프레시하고 신선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함정이에요. 뭐가 함정이냐면 아까 정서적 친밀감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네. 봐봐요. 그 정서적 친밀감이 부부 사이에 그 대면한 사람들도 연애했을 때는 정서적 친밀감이 좋았었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쵸?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정서적 친밀감들을 다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은 거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성격이 안 맞거나 자존심의 문제나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친밀감을 놓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성생활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서로가 이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 서로를 만족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냐면 분방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요. 이제 네 몸이 네게 아니다. 네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남편들한테도 남편들아 네 몸이 네게 아니다. 이제 아내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누구예요?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결혼 관계와 제도를 다 파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육체적 친밀감을 절대 다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불특정 다수라.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마귀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1968년에 프랑스에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히피족이 전 세계에 일어나면서 유럽 전역에 뭐가 일어났냐면 섹스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리 섹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유는 기원적 기원후처럼 바뀝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이런데 네덜란드 이쪽 서유럽은 굉장히 그래도 보수적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프랑스의 1968년에 그 성혁명이 있은 다음부터 전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죠. 그때 모든 그 성적인 프리섹스에 대한 스피릿을 전 세계에 펼쳐버린 게 비틀즈라는 그룹이에요. 응? 영국의 비틀즈라는 그 그룹이 거의 슈퍼스타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서 Yesterday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아는 분도 없잖아요. 그 감성을 완전히 감성을 찌르는 그 목소리로 사람들의 정신을 다 해체하고 이 정서를 다 흐물흐물하게 한 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는 feel it, 네가 느껴지냐? Just feel it, 그리고 just do it. 이제 그게 광고 로고예요. Just feel it, just do it.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어? 근데 그게 좋게 보이게.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왠지 그렇게 살면 정말 이 청춘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프리섹스로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이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이 사회가 사람들이 남자가 행복해졌으니까 리액션 아침마당 나가도 되겠어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리액션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정이 더 보존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이혼율과 가정이 파탄되고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 성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제 no turning back,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유턴한 사람들에게 너 누구랑 얼만큼 사귀었어, 얼만큼 잤어, 이거 묻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씩 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근본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패턴을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냐? 유턴하겠니?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유턴하겠니? Yes, Lord.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삶을 살 때 이 부부간에 이런 성적인 친밀감이 정말 지켜지고 노력을 해야 원수가 이 가정의 틈을 안 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 친밀감도 이 부부 사이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히려 막 성령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걸 추구한 사람들이 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돼 있고 행복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물이 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삼원체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 부부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아멘.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아멘.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그래서 이 세계가 잘 되면 최고예요. 이 세계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잘 되게 육체적 친밀감을 이렇게 자세히 할 줄 몰랐는데 부부간에 이게 중요한가 봐요. 부부간에 그래서 육체적 친밀감에 대해서 아주 터놓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런 걸 입으로 얘기해. 남편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아니면 안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남편이 알아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애를 썼어. 근데 나는 안 행복해 그게. 그러면 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죠. 그쵸? 그건 만약에 안 행복한데 계속 참아. 대표하는 거예요? 안 10점 행복하는데 만점에 몇 점이 10점 만점에 빵점. 여러분 보세요. 안 행복하는데 여자가 계속 행복한 척 했어. 예.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빵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몇 번은 안 행복한 척 했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많은 거를 오빠가 많이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뭐 이런 건데 난 이상하게 그게 행복하질 않아.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왜 그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영적이고 정서적 친밀감이 없는데 어떻게 육체적 친밀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가 문화 쪽으로 들어봤는데요.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보내면은 그때 남자가 해주고 결혼식 잘 건강하게 하신 분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자녀 태어나서 자기가 한 방에 그 부부하고 40일 동안까지는 같이 자고 40일 다음에는 그 아이 방을 쓰고 그 부부는 지킨다고 문을 닫고 자기 신랑을 지켜야 된대요. 결혼 잘하신 분한테 저가 들어본 건요. 근데 한국에서 문화 쪽으로 여자가 말하면 밝힌다고 말을 못하게 해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우리 서구적인 데는 훨씬 더 솔직해요. 근데 이건 또 캐릭터도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이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돼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부간에는 하나도 남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음성적으로 하는 게 남사스러운 거지. 오히려 그걸 부부간에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그걸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했을 때 그게 원수가 부부 사이를 깨는 미혹이 되고 죄가 유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도 여자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서로가 서로의 건강 문제라든가 컨디션 문제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언제 매태라고 이런 것도 다 오히려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속적인 사랑이 2단계로 가려면 지속적인 꾸준하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행동 방침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적 친밀감도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각자 부부에 맞게 부부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스타일이 또 원하는 것도 틀릴 수 있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 이걸 자세하게 여기서 무슨 제가 그런 걸 클리니컬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고 이걸 가지고 서로 기도할 줄 알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친밀감이 첫 단추가 영적 친밀감이 돼야 정서적 친밀감이 되고 정서적 친밀감이 돼야 육체적 친밀감에 부족하거나 좀 내가 더 충만해지고 싶은 영역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육체적 친밀감이 이제 좋아진 부부들은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같이 있다가 이렇게 손 잡아도 좋고 또 같이 소파에 앉아서 뭐 보면서 어깨 붙이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봐도 좋고 이게 너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유체적 친밀감이 안 일어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내 친구 중에서 섹스리스인 친구한테 들었는데 10년을 섹스리스 했더니 지나가다가 서로 부엌에서 손이 스쳤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가 손이 안 닿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끼리도 자기도 놀랬다는데. 부부 관계 아니어도 우리끼리도 지나가다가 손 부딪혀서 놀라는 경우 없잖아요. 교우끼리도 살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얘기들 언제? 네, 근데 보세요. 근데 아니 여러분과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이나 되냐고. 슬퍼요, 지금. 슬프잖아요.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친밀함이 가장 절정이 돼야 될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 남이 버스 안에서 전철에 손 딱 부딪히면 이거 뭐야 이렇게 소스를 치듯이.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좀 웃기세요 이제. 그만 웃겨요. 그 입을 봉하노라. 아멘. 짧게 붙게 한다는 내용. 근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저렇게 재촉을 할까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영적인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과 유체적 친밀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감에 대한 영역이 내가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만들어가야 될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에센스구나. 본질이구나.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꼭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이 뉴 커플
이 커플이 이번 주에 꼭 이걸 실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 실험해보라고.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이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서로가 개선을 하고 서로 도움을 줬는지 나중에 우리에게 조촐한 간증을 우리 밥 먹고 다음 주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강의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적용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친밀감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네. 우리가 이대로 꼭 우리 가정을 이뤘을 때 꼭 이대로 적용해서 예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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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달게 해주시다. 마치겠습니다. 가도 되나요? 잠깐만요. 네, 길이 멀어서. 이거 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이거 눌렀죠? 연주돼. 이거